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을 이제 이해하시면 아마 지난주와 또 이번 주에 들었던 설교 내용이 좀 더 잘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그림은 제 1세기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로마 군대의 주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왼쪽에 보면 또 왼쪽에 작은 벽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있고 또 오른쪽에 보면 좀 넓게 또 여러 건물들이 더 많이 있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왼쪽은 예루살렘 성전이고 오른쪽은 어디냐면 안토니아 포츄리스라고 하는 유명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던 그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하던 로마 군인의 주둔지였습니다. 이 내용 이거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알 수가 더 쉬우실 것입니다. 이 요새의 이름은 안토니아 포츄리스라고 하는 요새입니다. 역사적으로 당연히 있는 그런 요새입니다. 근데 헤롯 대왕, 헤롯 더 그레이트, 그 왕 때 지어진 요새가 이 안토니아 포츄리스라고 하는 요새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군인들이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군인은 이 요새에 있었습니다. 이 요새를 왜 만들었느냐? 이 요새는 성전 주위를 감시하고 또 감독하는 목적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왜 성전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느냐? 이 당시에는 이제 유럽과 중동 지역 전체를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가 최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지금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당시에 알려진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은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나라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절기가 있는데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두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 옆에 안토니오 포츄리스라고 하는 로마의 요새를 만들어 놓고 로마 군인들이 그곳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도 바로 이 안토니아 포츄리스입니다. 성전에서 또 재판을 받으시고 또 성전에서 나오셔서 로마인들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는 이 안토니아 포츄리스에서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찬가지로 바울이 왼쪽에 있던 성전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받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판받은 이후에 이 안토니아 포츄리스 한 200m가 떨어져 있는데요. 이 안토니아 포츄리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요새 밖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밖에서 유대인들 중에 40명 정도 되는 사람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질럿,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심당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함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던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었는데 특별한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사람이 있으면 창으로 가서 찔러 죽였습니다.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또한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무장 봉기해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10년 이후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설득해서 로마를 향하여 로마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AD 66년부터 시작했던 1차 유대 전쟁이죠. 이 전쟁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 이 질럿들입니다. 결국 그 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에는 그 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예루살렘에 가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는 골든돔, 모스크가 있죠. 이슬람의 모스크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질럿들이 이 열심당원이 이끌었던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성전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는 일이 바로 이 열심당원이 너무 열심히 해서 나라가 파괴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두 명의 또 집단들을 배웠습니다. 사두개인을 배웠죠.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세속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주일은 지키는데 나머지 6일 동안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적인 종교인이었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라는 거 다 하는데 근데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같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당은 누구냐? 오늘날로 치면 열정 하나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로 치면 또 옛날로 치면 열심당인 것이죠. 내 마음이 진심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무리가 옛날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리가 빠진 열심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또 공동체를 망가뜨리죠. 맹목적인 열심은 종교적인 위선이나 율법주의만큼 위험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1세기 또 유대교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이 40명의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러니까 지난주 산헤드린에서 바울을 재판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서 재판을 다시 열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재판을 다시 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토니아 포치리스에서 있던 바울이 거기서 나와서 다시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한 200m 정도 되는 거리를 바울이 걸어가게 될 텐데 그 사이에서 바울을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우연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실을 바울의 조카가 알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 이렇게 한국말로 생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생질은 조카를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son of sis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바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 시스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스터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원래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인데 예루살렘 출신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가족이 다 아마 다소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조카가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카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연히 이 열심당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조카가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연하게 이 조카가 예루살렘에 그때 마침 있었고 또 마침 그 모의를, 그 플롯을 알게 됐고 또 바울에게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조카는 성경 속에서 여기에서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3장 이전에도 등장하지 않고 이후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울에게 이 일을 알리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 역할만 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잡아온 천부장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보통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중간 장교입니다. 천부장은 한 10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장군을 말하는데 오늘날로 치면 사단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이 천부장은 이 안토니아 포치리스의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이 안토니아 포치리스의 최고 권력자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천부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었을까요? 23절과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제 밤 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여.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한 이 천부장이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빠져내보내서 가이사랴로 몰래 빼보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는 어디냐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해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또한 이 도시는 작은 로마라고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왜 작은 로마였는가? 로마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에 로마인들에게는 유다는 촌동네인 것이죠. 볼 곳도 없고 놀 곳도 없는 것이 유다였습니다.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거주하기 위하여 도시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가이사랴, 시저리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다가 로마에 있는 건축물들 그대로 지었습니다. 그곳에 운동장을 만들고 목욕탕을 만들고 시장을 만든 것이죠. 그 가이사랴로 지금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그 가이사랴로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가장 아름다운 도시가 이 가이사랴라고 합니다. 네, 도시를 본떠서 만든 이 당시에 로마를 본떠서 만든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이고 아름다운 계획 도시고 인공 도시였습니다. 네, 아마 다음에 그림을 보면은 아마 이것이 그 당시에 이 도시가 이랬을 것이다라고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을 제가 인터넷에 찾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도 가면 이 도시 모양만 없어지고 이 해변 모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원래 이 해변이 배를 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인공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당시의 기술을 통하여 그게 바로 이 가이사랴 지방이었던 것이죠. 이곳에는 로마에서 파견 나온 관리들이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가 누구입니까? 네, 고넬료는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렇게 회심을 시킨 이방인이죠.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이 백부장 고넬료인데 그 사람이 살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이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 총독의 거주지였습니다. 로마 총독, 로만 거버너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로마 총독보다 높은 사람은 당시의 세네터, 그러니까 상원의원, 원로원 의원과 로마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에는 굉장히 높은 로마 총독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재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대리해서 속국에서 이스라엘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재판을 하고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도 바로 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라. 여기 있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로마 총독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라. 이런 생각에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는 바울에게 안전한 지역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랴는 많은 군인들이 있었고 또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많이 살고 있는 가이사랴가 바울에게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이 바울을 보내려고 하는데 보내려고 준비를 시작하는데 그 준비가 보면 3시에 바울을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시는 오늘날로 치면 저녁 9시입니다. 또 밤에 몰래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가이사랴로 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도망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다메섹을 빠져나갈 때도 밤에 도망쳤고 데살로니가 지역을 빠져나갈 때도 밤에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한 50대 중반이 되었는데 오늘도 예루살렘에 와서 핍박을 받고 다시 빠져나갑니다. 밤 9시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이번에 바울이 도망가는 것은 혼자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에게 둘러싸여 호위받으며 안전을 보장받으며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 명의 군인들이 나오는데 그 군인들 숫자를 다 더하면 470명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로 보내는데 470명의 군인이 대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470명은 이 안토니아 포츄리스, 로마인들이 주둔하던 로마 군대 주둔지에 주둔하는 전체 군인의 절반이 되는 숫자였습니다. 바울 한 사람을 안전히 호송하기 위하여 천부장이 준비한 것이 바로 이 모든 군대 전체 500명에 달하는 군인들을 덧붙여서 가이사랴로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왜 특별히 이렇게 바울의 안전에 신경을 썼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 감격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로마 시민인 바울을 함부로 체포했다는 그 사실이 발각될까 봐 더 잘해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의 조카가 나타나 왜 바울을 도왔는지, 어디서 나타나서 도왔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천부장이 왜 이렇게 바울에게 특별하게 잘해주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바울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바로 지난주 말씀 마지막 11절을 보면 우리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이 바울을 돕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복음이 땅끝으로 전해지는 이 일입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우연처럼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거 PPT에 없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죠.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또 우연히 거기에서 바울을 소아시아로부터 쫓아오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또 우연히 그 바울을 본 것이죠. 또 그랬는데 그 우연이 벌어졌는데 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하여 또 우연히 돕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부장은 군인들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인지 자세히 설명하는 편지도 쓰게 됩니다. 26절 이하의 말씀이 그것인데 26절을 보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22장부터 나와서 바울을 도와준 천부장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글라우디오 루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총독의 이름을 알 수 있는데 그 로마 총독의 이름은 벨릭스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벨릭스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고대 역사가들 타키투스를 비롯한 많은 고대 로마 역사가들을 통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된 유일한 사람이에요. 로마 지역에서 로마의 긴 역사 가운데 노예였다가 총독이 된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총독이었다는 것이죠. 벨릭스는 자기 원래 신분을 벗어나서 성공하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벨릭스에게는 아내가 3명 있었는데 3명 모두 다 귀족 또는 왕의 딸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노예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산 것이죠. 그래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 총독이었습니다. 타키투스가 쓴 글을 보면 이 벨릭스는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타키투스는 벨릭스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왕의 힘을 가졌지만 노예의 마음을 가진 총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우 잔인하고 비겁한 사람이 이 펠릭스 총독이었습니다. 벨릭스는 특히 열심당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열심당을 아주 싫어했는데 왜 그랬느냐? 왜냐하면 유대 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소요가 발생하면 이 총독에게 책임이 물어질 텐데 그런데 열심당이 항상 소요를 일으키는데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열심당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열심당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끝까지 찾아가서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펠릭스 총독이었습니다. 지금 열심당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열심당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총독인 것입니다.
그것도 우연히 바울이 체포되었을 당시 총독인 것입니다. 바울은 안토니아 포트리스라는 로마 군대의 요새에 갇혀 있습니다. 밖에서는 바울을 이단으로 생각하며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겠다는 열심 당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은 담대할 수 없는 조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이고 바울은 어느 교파에도 속한 사람이 아니라서 아무도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왜 바울이 담대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연처럼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성공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을 유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우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종교 장사꾼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죠.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틀린 것도 없을 것 같은, 잘못하는 것 없을 것 같은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열심당원들이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직 바울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힘도 없고 역사 속에서 기록할 것 같지도 않은 이 바울. 성경은 이 바울을 위해 이 모든 사건들이, 이 모든 사람들이 움직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두개인은 종교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을 모으고 헌금을 모으는 일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종교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자선을 베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은 내 목숨을 바쳐 세상을 바꿔보겠다, 저 로마를 내 힘으로 물리치겠다 라고 야망을 품고 열심히 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이었습니다. 로마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바울의 무대는 로마이죠.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최고의 힘과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말하고 있는 곳, 바로 그 로마입니다. 누가 세상의 주인입니까? 재판할 수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주인입니까? 바울을 감옥에서 빼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판할 수도 있고 옮길 수도 있는 그 로마의 관리들이 주인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혁명가, 로마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수단일 뿐입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떵떵거렸던, 그렇게 종교적인 권력을 누리고 그랬던 사두개인이, 그 계층 자체가 사라지게 되죠. 열심당은 열심히 세상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세상을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열심당 덕분에 오늘날까지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당 때문에, 열심당에서 로마를 상대로 그 당시에 전쟁을 벌여서 AD 70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파괴하고 나라를 완전히 지도에서 없어지게 만듭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디아스포라로 살아야 되게 된 것입니다. 400년이 지나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게르만 민족이 이동하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데,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사람들이 이 게르만 민족들이었는데 그 민족들이 오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데 로마는 멸망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지만 또 다른 민족, 다른 제국들이 그 안에 계속 들어서지만 유럽 모두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일들이 역사가 계속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 형식도, 율법주의자들도, 로마도 다 지나갔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만 남아서 계속 성취되어 갔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이죠. 땅끝, 오른쪽 땅끝에 있는 한국에 있는 우리도 예수님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로마 군인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바울을 보호한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울이 가장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한 바울은 가이사라에 가서 벨릭스를 만나고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으면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가 나지 않아서 2년이 지나는데 그 지나는 동안 다른 총독이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그 총독, 또 바뀐 총독에게도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다른 많은 고위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왜 잡혔습니까? 왜 옥에 갇혔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복음이 땅끝으로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읽으며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로마가 주인인 것 같고 사두개인이 주인인 것 같고 열심 당원들이야말로 비전을 가진 가장 멋진 사람들 같지만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 비전을 주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올해 첫 번째 주에 제 마음속에 있는 비전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하며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항상 자신에게 물어야 하는 우리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사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사시지 않으면 열심당처럼 자기 힘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열매가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힘을 받으면 그 힘으로 어디에 가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구체적으로 3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이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 사역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그림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그렇게 전파하자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3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 말과 행동으로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자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왜 하는가? 다음 세대 사역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회가 잘 케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다음 세대 아이들, 다른 문화권에 있는 아이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아이들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면 다 교회를 떠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막고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평생 복음 붙들고 살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 수 있을지, 그 고민 때문에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많은 일들은 복음 전파에 비하면 다 비본질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을 잘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것이 사두개인의 일이고 바리새인의 일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여신당처럼 내 뜻을 위하여, 또 정치를 위하여 그렇게 복음을 사용하고 교회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그 말씀 한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올해 처음부터 계속 사도행전만 설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설교가 제 자신에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교와 잘 맞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교회에 와도 사람들이 그냥 혼자 앉아있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 다 인사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아는 사람만 잘 지내다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선교를 제가 뭐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음식도 안 먹어보는 것은 제가 안 먹잖아요. 먹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선교는 안 먹어본 외국 음식을 맛있다고 막 먹어야 되는 게 선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하고 저게 안 맞는 일이죠. 제 성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제가 계속 설교를 하게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는 무엇으로 살겠느냐? 저에게 물으시는 말씀입니다. 전 여러분에게도 자신에게도 그렇게 그 도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살 것인지 사도계인처럼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시는 겁니다. 종교 리더로 종교 지도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복음 전하는 자로 살 것인지 월급 받는 그런 목사로 살 것인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을 할 것인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는 일은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고 장로님들의 사명이고 안수집사님들의 사명이고 그리고 교사들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조직과 문화, 모든 프로그램은 복음 전하는 일에 맞추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자꾸 우리 자신들만을 만족시키려는 방향으로 가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또 잘되면 열심당처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네.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앉아서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몇백 배 더 중요한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정말 시시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 그것이 우리 모두가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잘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고, 신약 성경에서는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것 말고요, 다른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 자녀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죠? 그것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죠를 묻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뜻을 구합니까? 하나님, 제 자녀는 변호사가 되어야 하나요? 의사가 되어야 하나요? 저는 주님께서 별로 상관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런 거 정말 좀 안 좋아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요새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예수님 언제 오실지 진짜 모르겠다, 그런 생각 제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막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막 더 신앙교육 좀 시키려고 하기도 하거든요. 뭐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자세하게 어떤 프로그램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분명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물을 거 아닙니까? 너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물을 텐데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하다 살았느냐? 무엇하다가 이제 왔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벌 받을까 봐 겁나는 게 아니라 너무 미안한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들을 내가 충분히 사용하면서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았는지, 그것이 미안해서, 그래서 그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로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입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족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 커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중에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일터는 어떻습니까? 일터에서 복음을 여러분과 말과 행동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복음이 선포됩니까? 왜 그렇게 지치셨습니까?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열심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지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만족시키는 일입니까?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당장은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측면에서 보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열매가 있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사두개인이 무슨 열매를 맺었습니까? 로마 총독 벨릭스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나 바울의 수고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울과 같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열매가 아닙니까? 네, 죄송합니다. 네. 내년 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사역은 없애고 또 어떤 사역은 더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만족할까가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조직을 가지든지 어떤 변화를 가지든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부르심에 얼마나 부합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별로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권면과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옥에 갇힌 바울을 향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저 같은 종교인이나 아니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네, 아멘. 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